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한 주간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믿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제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앞에 있는 몇 구절만 먼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제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루는 맛있는 감자를 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가 소금을 찍어 먹으라면서 소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감자를 무슨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설탕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그렇게 안 맞는다며 옥신각신하다가 급기야 안타깝게도 이혼한다고 이혼 법정에 서게 됐죠. 거기서 또다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감자를 도대체 왜 설탕에 찍어 먹고 왜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두고도 각각 지역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이죠. 그런데 어쩌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참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율법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선고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헤치고 해석하고 그 뜻을 늘 풀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 그 의미 하나하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답변이 얼마나 달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보다 더 다하라는 말을 뭘 더 첨부하겠습니까?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님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 뽑아서 핵심 요소로 이야기했고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만 인용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의 10계명의 말씀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아주 잘 맥락 있게 정리한 그런 답변을 다 하는 거죠. 역시 율법사적인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객관화하는 것,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내면화되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1차원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인화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삶에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수박 겉핥아 봤어요? 무슨 맛이 납니까? 없어요.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푸릇푸릇하고 신선해 보이죠? 그러나 수박은 그 참맛은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것을 아무리 핥아봐야 아무 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쓰여있는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수박의 겉을 핥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덧붙이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글자에 기록되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아이들에게 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교훈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내 애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철들 것이고 철들기 전까지는 영 엄마 아빠의 그 교훈의 사랑의 그 말씀들을 갖다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잔소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자라가지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러면 이해할 거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영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지런 철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부모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소중한 의미를 담은 그런 기별이 되기도 하고, 그죠? 한낱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몇천 년이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재밌어서 쓱 뽑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나 재미없게 썼나 싶어갖고 이 저자의 이름을 딱 열었는데 이름이 낯익은 이름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내 애인이랑 이름이 같네? 그러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책이 술술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애인이 쓴 책 아니고 그냥 자기 애인이랑 이름만 같은데도 앞에 집어넣은 책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두꺼운 책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성경책만 펴서 읽었다 하면 한 장을 다 읽기 전에 졸려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려요? 뭐 피곤한 삶을 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연애 편지 쓰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편지 받으면 그 편지 읽으면서 졸았던 적 있으세요? 연애 편지 읽으면서 이거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적 있으세요? 한 번만 읽어요? 몇 번 읽죠? 읽어보고 또 읽고 도대체 이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고민해보고 이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였을까? 나한테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을까? 이 사람이 삐졌다는 얘기였을까?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얘기였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재밌었지 않아요? 맞습니다. 연애 편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따분한 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오늘.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진 것이죠. 왜요?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하여서 눈앞에 펼쳐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 그들에게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오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지 않았었느냐라고 그들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보이고 나니까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한 번은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교회를 떠날 때가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이게 목사의 기쁨이죠. 네. 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뭐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잘 모르겠었습니다만 그 마음 깊이 목사가 전한 그 기별의 말씀들을 담고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그렇습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단에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고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눈을 딱 감고 한장을 딱 끼고 잘
피곤해서 그러니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1년 내내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런 분이 종종 있는데 그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에스카우이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열려있고 내 눈이 열려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기별로 나에게 주신 하늘의 계시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 나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그 영생의 교훈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진정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믿음이 이제는 삶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켰으면 이제는 그 내 믿음이 뜨거워져서 그 믿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저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하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참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마저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그 며칠을 맡겨놓고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일 보고 오는 길에 그 돈을 다시 더 갚아주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하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은 것인가? 그들은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해하고 읽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사마리아인은 과연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지식이었을지 몰라도 온전히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너도 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네 삶에 실천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설교 말씀이 그저 묵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별이요 사랑의 기별이요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내 삶에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싶으시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 그것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기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들도 주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소서. 우리 가운데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